왜 25년 동안이나 이삭을 주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으세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인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앞에를 보셔도 되고 같이 찾으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합독하시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 자주 가져오잖아요. 이제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 그래서 앞모습보다는 오히려 뒷모습이 또 여운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텐데 이분이 누구시죠? 조니 뎁. 예. 잘생기시고 아무튼 연기도 특이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할리우드 최고 스타 가운데 한 명인 이 조니 뎁. 조니 뎁 하면 어떤 영화의 캐릭터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잭 스페로우를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조니 뎁이 이 해적 분장을 하고요. 특별한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캐리비안만 가지고 2,800억인가 그렇게 했어요. 영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에서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잭 스페로우 역할을 맡아 많은 시간을 가진 조니 뎁.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네, 바로 호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레이디 실레토 어린이 병원입니다. 영화 속의 의상과 분장을 완벽하게 갖추고요.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찾아갔는데요. 어린이 병원재단이 공식 페이스북에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재단은 캐리비안의 해적 후속편을 촬영하던 배우 조니 뎁과 스테픈 그레이엄이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 옥상으로 날아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표정을 실제로 만난 아이들, 무척 행복한 표정인데요. 조니 뎁이 선물한 행복한 추억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사실 주었죠. 아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사실 인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니 뎁 같은 분이 가서 해주면 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 조니 뎁 이분 좋아하거든요. 뭐 워낙 이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연기도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최초에 등장하는 캐리비안의 해적에 최초에 등장하는 장면이래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배우로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좀 볼 텐데 이분이요 사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한 달 생활비가 20여. 한 달 생활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대요. 몇천억을 버는데 파산 신청을 했대요. 14개의 저택과 슈퍼카 콜렉션 42대? 예. 집이 14채가 있대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집들.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이제 2016년 조니 뎁 그 매니저먼트가 있는데 TMZ라고 여기서 2,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자 이렇게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관리를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 당신의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제 조니 뎁이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관리를 못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조니 뎁이 워낙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과 초호화 생활을 그러면서 알려줬대요.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14개 저택을 구입 수리 비용하는데 841억 원 사가지고 수리한대. 수리한 거예요. 이게 구입한 가격이 아니에요. 구입해서 수리한 가격.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14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안 살면 유정주선 때문에 관리인이 살잖아요. 겨울이면 난방대야 되고 여름이면 에어컨 돌려야 돼요. 어차피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만도 얼마가 들어갈까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잘까요? 어떤 집은 1년, 2년 가도 안 갈걸요? 그러니까 사치라고 해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들이 필요해서 이분이 돌아다니시면 사치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요, 어떤 데서 그냥 집만 사는 거니까. 돈만 계속. 그러니까 사치죠. 이게, 남부 프랑스에 있는 18만 평의 대저택,
여기 5년 10년이 갈까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일정이 바빠서 잘 못 돌아다닐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저택마다 직원들도 있고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엘리자베이스 여왕은 겨울에 난방을 안 한대요. 그분은 그 섬을 굉장히 절약하신대요. 45대 자동차 뭐 아무튼 이게 그냥 꽂히면 사는 거죠. 네, 꽂히면 사고. 네, 그래서 뭐 210억을 들여서 요트를 샀는데 재산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팔았대요. 헐값에. 네. 별로 표정들이 좋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저기 뭐더라 K 롤링 조의 뭐 그 해리포터 그 여자 작가 이분이 또 뭐 빌딩 5개 펜트하우스 맨 위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게 143억 원.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할까요? 뭐 비행기에다가 네, 그만 보죠. 네, 약간 좀 보세요. 집이 저 정도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거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치가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분 재산이 5천억인가가 아무튼 되는데 파산 신청을 했대요. 하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소송이 붙어고 이게 회사에 그러니까 관리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니뎁 좋아했는데 좀 그래요. 이제 저분 영화 잘 안 볼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열받으시라고 보여드린 거 아니고 또 저렇게 사시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셔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세상 그 전기는요 항상 밝은 것만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진짜 신기한 게 가장 더럽고 추잡한 것도 다 보여줘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다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렇게 까발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야 기독교는 진짜 신기하다고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도 성경이 그런 얘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마하트마 깐디도 헷갈려요. 마하트마 그게 이제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깐디인데 깐디가 위대한 거 맞습니다. 그분 당연히 위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깐디가 어느 날 부인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부인이 병이 걸렸는데 영국이랑 안 좋았잖아요. 영국 병원에 가야지 사는데 못 가겠대요. 우리가 그런 적국에 가면 되냐 못 가겠대요. 자기가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갔대요. 병원에. 영국 병원에. 주사 맞았대요. 위대한 깐디가. 이런 얘기 모릅니다. 사람들. 네. 그분 아무튼 성적인 그 취향도 제가 알기로는 특이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 모르세요. 세상 사람은 이런 얘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확 털어내죠. 오늘 사실 아브라함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거고 이게 지금 뒷골목이잖아요. 뒷골목은 깨끗하다 더럽다? 단지 더러운 게 아니라 뒷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삶은 사실은 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뉴욕의 뒷골목은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별 아무튼 희한한 가족들이 다 있대요. 아들이랑 아버지가 사는 부부도 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거기 다 모여있대요. 완전히 깨어진 가족.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지금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15장까지는 영광의 아브라함을 보여줬다면 이제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보여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버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보시면 창세기 20장이에요. 12장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초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도 저 거짓말을 했었어요. 12장 기억나시죠? 이집트에 가자마자 하는 거짓말이 저거예요. 근데 20장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이라는 뜻일 때 그 지역에 가서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무튼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와서 너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대답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 그러죠? 야,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사실은 내 누이 맞아. 자, 용감한가요? 비겁한가요? 이 꼼수예요, 꼼수. 저 사실 이거 뭐 보진 않는데 이렇게 이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분명히 꼼수 맞습니다. 이거 꼼수예요, 꼼수.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거든요. 20. 그러니까 벌써 24, 5년이 지난 거예요. 저 나이가 되도록 못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여전히 꼼수를 부려요. 아브라함이. 이거 생각 못 해보셨죠? 그 사건이 청년 때나 어렸을 때나 우리 건이가 소변 이렇게 뭐 바지에다 쉬 싸는 건 상관없는데 강 목사 가다가 바지에다 쉬를 하면은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표정들이 말이 되실 것처럼 보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은 저게 말이 안 됩니다. 저 나이 때 저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벌써 이제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리도에서 그 유명한 비겁한 변명이다 그러면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2016년 태신자 작전 카드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작전 카드를 쓰게 한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앞으로 어디든 갈 테니까 갈 때마다 자기는 내 누이야. 알았지? 작전 카드 쓴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평생이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까지 24, 5년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강 목사가 이런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시죠. 목사님 다시 보이네.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정집사님.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일로도 꼼수가 드러납니다. 비겁한 비겁맨, 비겁하다. 두 번째 꼼수가 뭐냐면 이게 이제 16장에서요. 16장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났는데 10년이 지난 아예 16장에 그 단어가 등장해요. 연수가 나타납니다.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이게 이제 85세의 워렌 버핏이래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보시죠. 어느 날 85세 아브라함이 있는데 75세 된 사라가 이분은 75세 된 일본 작가세요. 이번에 뭐 이렇게 등단을 하셨대요. 이번에 등단하셨대요. 신인상 받고. 이분도 대단한데 이름은 제가 못 외웁니다. 구로다 여사? 근데 아무튼 어느 날 75세 된 사라가 85세 된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를 못 보니까 여자를 드립시다.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엄청 사랑했어요. 저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일부 다쳐졌어요. 근데 오직 사라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아내를 낳습니다. 누굴까요? 하갈인데 이분 이름 뭐예요? 이연이요? 난 태연인 줄 알았어. 그 얼굴이 아무튼 다 이뻐요. 엄청 예쁘죠. 자는데 아무튼 이연이 예. 근데 보세요. 이분이 지금 30세래요. 그러면 애를 낳으려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몇 살짜리 하갈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40대 50대?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은 20대예요. 아니면 10대일 수도 있어요. 초반은 너무했고 후반. 30대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 의사들은 사실은 30대 넘어서는 잘 애를 안 낳는데요. 생각보다 초산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30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젊은 여자를 20대 초반, 아무리 나이 많은 후반, 아브라함이 세상가를 간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다들 표정들이 괜찮으세요? 다들 아브라함 너무 좋아하시나 봐. 아브라함 괜찮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같아 들으겠다. 뭐 그 괜찮죠. 보시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요. 사실은 제가 전도서 7장 15절 그
구절 말씀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빨리 패망한다. 지나치게 불의하면 빨리 죽는다. 그러고 써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사실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근데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사람 중에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완전해 보이세요? 그냥 사랑스러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전도서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누구도.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경고하세요. 찝찝해요. 그런 게 있어요. 감옥사는 찝찝할 때 빨간불입니다. 유턴하면 안 돼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 한동안 지금 운전면허증 없잖아요. 없어요. 아 그때가 파란불이었구나. 아무튼 뭐 급해서 돌렸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저는 그게 걸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와서 급하게 받고 바로 세웠는데 뒤에서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저는 제가 왜 걸린지 몰랐어요. 경찰이 오더니 딱지댔거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요 그분이 국가와 국가는 모르겠는데 국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잡았을까요? 딱지 떼려고 잡았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네요. 요즘에 세금이 적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못한 건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 100%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서 말씀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너는 100% 깨끗하지 않아. 네. 여기 보시면 결국 꼼수고요.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띵 나타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딱 그 얘기부터 하세요. 15장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그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상황에 있다고. 17장은 갑자기 띵 나타나시더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브라함도 알아요 사실. 그리고 하갈을 맞았는데 읽어보세요. 16장. 집안에 그 뒤로 우환이 생겼다 안 생겼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젊은 하갈이 애를 뵌 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참 그래요. 아무튼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사람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죽을 때 제가 저를 확실히 알겠죠. 아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네요. 근데 제가 죽을 때 만약에 중간에 엉뚱해지면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결국 사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 때 하나님 저는 싹군이었네요.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에서 물론 25장에서 돌아가시지만 12장에서 22장의 모든 사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쵸? 세월이 지나면 알잖아요. 네. 너무 소리가 큰가요? 괜찮으신가요? 저 또 흥분하기 시작하네요.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5장까지는 엄청난 아브라함을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아브라함. 그러나 16장부터는 사실은 부끄러운 아브라함. 16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2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2장이 이게 이제 100세 아무튼 이건 이제 100세 넘어왔지만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고 아이고 주여.
13, 14, 15장까지는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기억나시나요? 13장, 12장에서 이집트 내려갔고 13장에서 룻이죠. 헷갈려요. 저는 욥이랑 룻이랑 맨날 헷갈려요. 너 여기 가면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갈게. 13장, 14장, 15장은 뭐죠? 고대 전쟁. 욥이요, 룻이요? 룻. 큰일 납니다. 룻이 잡혀가서 최초의 고대 제국 전쟁이에요. 연합 전쟁이거든요. 그거를 따라가서 이겨서 구해낸 이야기. 그것도 순리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망할까 하고 죽을까 하고 구해낸 이야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하갈의 애를 낳네. 17장 가서는 할례를 하고 18장, 19장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20장에서 거짓말이에요. 아까 치면 그 이야기. 네,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쓰게 한 이야기. 그리고 21장에서 다시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20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성경이 뭐를 보여주시냐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유리구두 잊어버린 아줌마, 칠칠치 못한 분, 그래서 왕비된 여자, 다 챙기면 안 된다니까요. 때를 좀 허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너무 이렇게 막 정확한 사람은 남자들이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그래요. 저만 무서워하나요? 자, 그거는 취소해요. 자, 이거는 사견이었습니다. 13, 14, 15장은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16장부터 보세요. 16장에서 젊은 여자를 얻고 20장에서 거짓말. 이 중간 이야기. 이거는 어두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6장이 10년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인격의 약한 부분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강 목사가 지금도 불을 끄고 잔다, 못 끄고 잔다?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아마 평생 불을 못 끄고 잘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땐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목사 맞나?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전 불을 못 끄고 자요. 한 번씩 꺼봤거든요. 주님, 그럼 이런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그거. 저기서 혼자 자고 여기서 혼자 자거든요. 어제는 한 30분 누워 있었는데 아무튼 불 못 꺼요. 무서워요. 되게 창피해요. 어떤 분은 일부러 무덤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전 무덤 가면 안 갑니다. 지금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려왔거든요. 보세요. 근데 여기 인격적인 부분을 아브라함이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삭한테 흘러가요. 이삭도 딱 그래요. 자기 아버지처럼 거짓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뭘까? 한번 보시죠. 이게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색한 친구. 굉장히 예의를 갖추죠. 그렇죠? 굉장히 예의를 갖추죠. 저게 맞죠. 친한 친구는 말도 막 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침을 바르죠. 네. 침을 바르죠. 다 처먹어 새끼야. 조금 뭐 말이 그렇긴 한데 어색한 친구는 굉장히 조심하죠. 그렇죠? 조심하죠. 네, 고마워.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친한 친구는 자기 집 같아요. 다 꺼내 먹어요. 네.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기준이 그거래요.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 친한 친구래요. 네. 내가 편하게 아무렇게나 어머니한테도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양말 좀 빨아주세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넉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는 그렇게 한다 못한다? 절대 못하죠. 그러면 안 친한데 막 그럼 말도 안 돼요. 저는 더 못해요 사실. 저는 못해요. 네. 보세요. 여기 반전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이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분위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대놓고 웃어요. 하나님이 띵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요, 16장 이후로 13년 만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15장에서 나타나신 이후에 16장 그 사건 때는 안 나타나시거든요. 15장 그 사건 후에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년 만에 처음 나타나셔요. 이게요, 16장, 17장이니까 금방 나타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 시간이 써 있어요. 15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 대통령을 좀 모셔왔습니다. 설교를 해서 대통령을 모셔왔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이신 걸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제 인간적이시니까 아무튼 저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머 오빠 뭐 아니면 이렇게 막 앵기거나 그러실래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얼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실까? 그 보통 대통령들 오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데요. 뭐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던 그 재미교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렇게 재미교포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통보 없이 문이 쫙 열리는데 검은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맨날 욕했던 분인데 그분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냥 전자도 이렇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아 됐어요. 난 당신 대통령 인정 안 합니다. 그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온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아까 전에 그 친한 친구 같아요. 대놓고 웃어요. 에이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제가 100살인데 아들은요 에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대놓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봤잖아요. 19장에서인가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가 웃었어. 안 웃었어. 이거 편하신 거라니까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돼요. 나신 척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뭐 베개 가서 찾아오. 이게 정말 편해요. 아브라함은 대놓고 웃어도 분위기가 뭐냐면 오 아브라함 아니야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스마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스마엘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제가 볼 때는 쩔쩔매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걔도 복을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반드시 해 있을 거야. 그리고 후딱 가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럴까? 네,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15년 만에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 같아요. 되게 친한 친구. 근데 사람은 막 벌벌 떨어요. 속으로 웃었는데도 하나님이 너 웃었어? 안 웃었어. 사실 안 웃은 거거든요. 속으로 웃었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갈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이렇게 아내로 맞은 거예요. 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쩔쩔맬까요? 여기 회개장부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15년 만에 공개된 회계장부 뭐냐면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 저는 16장과 17장이요. 그 15장, 그러니까 그 12장에서 15장은 어쩌면 영광의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를 이기고 그야말로 막 있을 수 없는 영화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막 계속 나타나세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드리고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 15년 있다가 17장에서 나타나세요. 99세 때. 그러면 도대체 15년 동안 성경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시간이 쓱쓱쓱쓱 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5년이잖아요. 최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뭐 하는 걸까요? 둘이 싸워요. 싸우면 안 돼. 근데 방망이 앉으면 옷 더럽게 한다. 방망이 앉으면 옷 더럽게 한다. 쟤네들이요 사랑 싸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 이렇게요.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장난치지 마. 키도 작은 이러세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그렇다. 네. 내 여자친구가 되어다오. 저게 자막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가 제가 좋은 거예요. 네. 둘이 서로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래 다 해라. 이쁘면 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다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개념. 기억나시죠?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죠? 신앙은 절대로 종교생활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생활 아닙니다. 불교, 뭐 힌두교 이거 다 종교잖아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절대로 윤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해. 얘야 나랑 뭐하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데려가셨더라.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개념. 이스라엘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아니라는 거. 예배가 뭐냐면 이제 제사가 예배잖아요. 오늘날 이게 이제 만남이에요. 보세요. 예배는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학에서는 이제 예배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제일 간편한 게 만남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 왜 드리러 오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다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장 찍은 거예요. 이렇게 출근 도장 땡강 헌금도 했잖아요. 심지어 수요예배도 갔는데 하나님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앙은요 되게 쉬워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은 나를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얻었으면 좋겠어. 보시면 12장에서 22장까지요 딱 8번 나타나세요. 8번 나타나세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22장 모리아산 그게 하면 딱 8번. 근데 보세요. 25년 동안 8번 만나가지고 저렇게 친해질 수 있나요? 막 하나님한테 막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띵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야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뭐 소원이 뭐세요? 우리 승현자매 소원이 뭐예요? 통일 말고 승현자매에서 네. 생각해도 오래니까 그걸 생각해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현이가 소원을 뭘로 할까요? 1000억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저는 1000억을 벌고 싶습니다. 에이 무슨 1000억? 내가 10조 줄게 10조. 하나님 그러십니다. 에이 하나님 에이 농담하고 이제 전 1000억이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대놓고 에이 주님 무슨 제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소리 하시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친구처럼. 왜 그럴까요? 여기 When I was in 보시면 my ninth grade, I decided
이제 요즘에 이슬람에서 기적적인 만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성은 그 자살 테러 폭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냥 만나주신 거예요. 막 환상으로 꿈으로 요즘에 만나주시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유대인 동네에서 폭탄 테러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리고 한 날 이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 폭탄을 이렇게 막 몸에 둘렀겠죠. 폭탄 벨트를 차고 유대인 말로 가는 길에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얘야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효녀네요. 알았어 엄마 알아서 해 뭐 그러지 않고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보고 가서 내가 해야겠다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말짱한 거예요. 네? 엄마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대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조직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웃기지 마라. 넌 안 돼. 아웃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보낸다고. 못 갔어요. 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막 화를 냈는데 진짜 엄마는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갑자기 눈이 멀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백혈병이죠. 말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이분한테는 알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지는 아무튼 뭐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알라한테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무슬림 복장을 하고.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제 어머니를 고쳐주셨으면 저도 만나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알라가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진짜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엄청 많대요. 이슬람에서. 네. 그리고 네가 나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다? 11시간 동안 검사 받았대요. 오진인 줄 알고. 말기였는데 의사들도 자존심 있잖아요. 완전히 말대요. 자, 이런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8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15년 근데 이게 왜 2냐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6장까지가 10년 동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장까지 그 일이 10년 안에 벌어진 건데 제 생각에는 한 5년 그 안짝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8년 정도 잡으면 2년이 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6장, 그러니까 17장까지 하면은 아무튼 13년에 99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85세에 그 이스마엘 낳고 99세 지금 막 숫자 나오니까 재미없으시죠? 표정들이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그냥 15년 만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 여학생처럼 만나면 좋다 안 좋다? 이 두 분은 물론 이제 연기겠죠. 연애 중인가요? 아니면은 결혼 30년 차일까요? 너무 젊구나. 결혼 10년 차일까요? 딱 보면 분위기가 연하잖아요. 그 신혼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우리가 딱 눈치채죠.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요즘에 정말 영화 찍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막 한쪽에서 막 이렇게 영화를 찍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짜 솔직히 부럽다. 야 부럽다. 용기가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쟤네는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왜요? 좀 있으면 싸우잖아요. 좀 있으면 싸워요. 네. 저만 그런가요? 좀 있으면 싸우잖아요. 싸워요. 벌써 보면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심 없으신가 봐요. 저는 관심 있는데 막 있는데 지하철을 내렸어요. 근데 이 벤치 2명이 앉아갖고 막 울고 있어요. 여학생이 하나는 울고. 이 두 분은 연애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좀 된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계속하는 거고 못 넘어가면 깨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연애 기간은 일상에 결혼을 하고 삶 속으로 들어가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은 물론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죠. 저는 너무 예뻐 보여요. 아, 참 부럽다. 너무 좋을 때다.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건 답이 없나 보다. 네. 제가 볼 때는 미친 듯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왕 하나님이 주셨는데 확 그냥 사랑하는 게 맞죠. 맞잖아요. 아니시면 말고요. 그거는 성격 모르겠어요. 그냥 선택하시고.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이쪽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저는 은지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제가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저쪽이라서 힘들어요. 여전히 좋았다가 힘들었다. 좋았다. 왜? 하나님 만나는 건요. 이쪽이 진짜입니다. 25년 동안 8번 만나는 건요. 하나님이랑 절대로 친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1년에 수련회 한 번이잖아요. 보세요. 이 청년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 표정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표정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요. 이러시면 좋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정말 표정들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교회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쪽이요. 진짜로 신앙은요. 여기 있습니다. 기적적인 신앙은요. 누구나 어쩌면 달콤하고 쉽고 좋아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지 않아요. 수련회는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이에요. 네. 그럼 수련회만 가서 하나님 만나면 끝일까요? 수련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보세요. 이 아이가 눈물을 찰찰 흘리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 읽고 아멘 예수님 믿음 아멘 엄마 다 했어 뭐 이럴까요? 후자잖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훨씬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후반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많다 적다? 이게요. 물리적인 거리면서 심리적인 거리랑 사실 이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송한데 제가 승연자면 그 안에 벌써 말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집사님 마음이 섬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8번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랑 친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랑 친해졌을까? 되게 쉽습니다. 결국에는 관계는요. 친해지려면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아주시죠. 거의 다 끝났어요.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면서 친하세요? 안 친하세요? 본인하고 이렇게 돼요. 친하세요? 안 친하세요? 안 친하셔도 되고 근데 친해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관계는 시간을 같이 보내셔야 돼요. 1시간 보낸 거, 10시간 보낸 거, 한 달 보낸 거, 1년 보낸 거, 5년 보낸 거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관계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래된 가족이 때로는 좀 뭐 그럴 수 있어도요. 이게 같이 보낸 시간이 식구잖아요. 밥 먹은 그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요. 혈육의 가족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달라요. 벌써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좀 지나갔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친해집니다. 관계는요. 무조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또 뭐다? 시간만 보내면요. 어느 순간인가 멈춰요. 반드시 친해지려면 통해야 돼요. 야야야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해야 돼요. 교회는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서로 통하고 하나님이랑 통하고 우리끼리 통하고 가족 안에서 통하고 친한 친구랑 통하고 별거 없어요.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제가 두 개만 하면 돼요. 어느 날 엄마랑 멀어진 것 같다? 엄마한테 속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아빠랑 별로 안 좋다? 아빠랑 대화를 안 하고요. 속 얘기 안 하면 통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막히는 거예요. 관계는 파이프거든요. 내 이야기를 안 하면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친한 사람은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까 좀 그랬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친해져요. 자, 이거는 좀 5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편집을 할까? 이게 사실 편집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대기신경이 뭐냐면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도 전문가가 안 될까? 현상인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일과 취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요? 취미는 얼마나 잘할까요?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잘 생각해보시면 아마 이상해요. 대부분 그럭저럭 잘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해나갈 만큼 잘합니다.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도 여러 차례 했을 수 있죠. 운동이나 취미도 적당히 즐길 만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되게 오래 하죠.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10년 하면 같은 엄청 생활을 오래 하죠. 해왔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저희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앞으로도 더 많아지실 거예요. 자, 근데 세계적 보세요. 수준의 인물은 우리 주변이 아닌 TV 속에만 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멜콘 책이죠. 글래드웰은 분명히 세계적인 연주자, 스포츠 선수, 경영자 그런데 따위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1만 시간 우리나라는 찾는 분들 시간이 많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니까 3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에서 1만 시간, 2만 그쵸. 시간을 쓰였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최고가 아닌 걸까요? 멈춰요. 뭐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느 수준에 가면 나는 그저 멈춰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데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하고 놀면 되잖아. 맞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혹시 최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을 들어주세요. 한번 자신의 잘 일을 싫어하시는 들어보세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는 있으시겠죠? 그 취미를 지금보다 극도로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래서 독보적으로 말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당신의 상사나 교수가 제대로 된 훈련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이고 운동이나 게임을 하더라도 당신 제멋대로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하기 위한 말로 정말로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세밀하게 설계된 훈련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며 실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첫 들어보세요. 번째,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한계를 추구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저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한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취미로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취미를 처음 배울 때는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한계를 부딪히면서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조금에도 실력이 느니 재밌기도 하죠. 하지만 입문을 지나고 실력이 중급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연습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 실력도 늘지 잘 않아요. 늘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때쯤 되면 혼자 하면 늘지 연습을 않아요. 대충 하고 취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친구들과 재미삼아 붙어보기도 하고 지금 딱 잘하는 만큼 반복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연습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관찰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이 되었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저 지난달, 지난주 연습했던 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면 실력이 과연 늘까요? 두 번째, 연습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골프 연습을 갑니다. 드라이브 샷을 조금 연습합니다. 뭔가 자세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연습합니다. 퍼팅도 수십 번 연습해봅니다. 그럭저럭 공이 들어갑니다. 2시간 연습했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딱 현상 유지만 늘 됩니다. 저렇게 하고 절대 프로는 될 수 없습니다. 늘지 않아요. 연습 그쵸.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한 부분만 두고 연습해서 고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개선할 점을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 못 넣으면 계속 가까운 데서 넣는 거고 퍼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서 안 되면 계속 멀리 하는 거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는다 안 는다? 는다. 제가 죄송한데 설교가 좀 길잖아요. 일부러 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예전에 청교도 교회는요, 기본이 2시간, 3시간이었어요. 밤새 설교를 했어요. 네, 청교도 교회에서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돼서 20분으로 짧아진 거예요. 사실 20분 가지고는 설교 못합니다. 최소한 40분 정도는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시간씩 해요. 근데 집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아예 3시간씩 해봅시다. 저한테 3시간 준비하러 오는 거예요. 저도 힘들겠지만 집사님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서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듣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예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하고 참여하고 막 끝나서 막 문자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신앙이 늘까요? 안 늘까요? 반드시 는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해보세요. 너무 재미없네. 졸리네. 끝났어요? 오늘 기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앉아있으면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은 많이 힘들다.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을 대충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남들도 대충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영상 5분은 길거든요. 한번 보시죠. 거의 다 끝났어요. 의식적인 연습은 한계에 도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더럽게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즐기고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적인 연습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냐 하면 세계 최고도 이런 연습은 하루 4시간을 하기 힘들 정도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몰입하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혔던 연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적이 있는가요? 네 번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한계에 계속 도전하려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코치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취약점을 파악해주고 어떤 부분만을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실력이 조금 쌓이면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치가 없다면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 두고 자신이 측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이거를 요즘에 그 메타지능이라고 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그 학생은 성적이 는대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를 계속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음악을 했잖아요. 피아노과 애들 뭐를 봤냐면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밤을 샙니다. 아세요? 피아노과 애들도 밤을 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밤 새는지 아세요? TV를 틀어놔요. 그리고 쳐요. TV를 보면서 치더라고. 진짜로. 우와, 깜짝 놀랐어요. 안 놀리시나 봐. 저는 피아노 치는데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노래는 감사한 게 한 대여섯 시간 하면 이게 못합니다. 내일을 해서 내셔야지. 쳐줘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계속 막 아무튼 이틀 삼일 막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렇게 벼락치기를 한대요. 막 쳐요. 계속 기계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늘지만 절대로 그 이상 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사실 기술이죠. 다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거 모르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날이 왜 어렵냐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이 15년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일들이 막 폭풍처럼 지나갔는데 갑자기 휙 15년이 지나갑니다.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은요, 잘 보세요. 믿음의 본질은 묵묵히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잠언에서는 도라 그래요. 길도자.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이게 정상 올라가는 길이래요. 이 길 따라가면 정상에 가요. 이거를 뭐 의심을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표지판이 있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치거나 힘들 때쯤 되면 어떻게 하신다? 띵 나타나서 야, 나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진짜. 그런데 어떤 날은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계속 그런 날들이 쌓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계속 날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관계는요, 절대적인 법칙은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이 쌓이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지내도요, 속 얘기를 꺼내주지 않으면 딱 거기서 관계가 멈추는 거예요. 가족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다르니까 속 터지죠. 생각이 다른데요. 뭐 싸우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사랑합니까? 그래서 고쳐가면 돼요. 누구는 뭐 얼마나 완벽하다고. 더군다나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한테 대드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듣지를 않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묵묵히 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치고 집안 돌보고. 사실은 하갈이랑 이 사라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다른 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문 집사님이 연습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연습하셨대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갑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야 될 시간이 있어요. 신앙도요, 별거 없어요.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수련회만 생각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막 눈물이 나고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눈물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졸려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거는 너무 귀하시다, 안 귀하시다? 엄청 귀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깊이 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불면증이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우리 홍 집사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대생이 기자 들어가셨잖아요. 4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까요? 쓸쓸하셨을까요? 물어보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강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가깝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골방 신앙이잖아요. 산상순에서 보셨잖아요. 너는 골방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기억나시나요? 5개? 산상수 처음에 그 팔복으로 시작해서 반대 설교. 중간이 뭐냐면 구제기도 금식이에요. 이게 경건의 3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가 기도예요. 근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의 특징이 뭐냐면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가서 해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 관계예요. 제가 은지랑 한참 좋을 때 길거리에서 뽀뽀를 한 적도 없어요. 죄송한데 한 적도 없는데 뭐 저는 용기도 없고 뭐 아무튼 뭐 우리 은지가 원하지도 않은데 제가 은지랑 너무 좋을 때 구석으로 갔을까요? 대로변으로 갔을까요? 대로변으로 가면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이상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친한 친구라면 비밀 얘기하려면 비밀 친한 친구 남자 없고 여자 없고 상관없죠. 비밀 어디로 가요? 구석으로 가잖아요. 있잖아. 그래서 친해져요. 하나님은 골방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큰 목사님들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셨던 시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공정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한 집사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되게 쉬워요. 제가 한 집사님한테 가면 돼요. 친한 척하고 집사님 저 되게 친해요. 느낌이 그래요. 집사님 그러죠? 아 진짜요. 네. 이게요 되게 신기한 게 친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근데 뭐가 걸리면요 이게 벌써 느낌이 와요. 아 좀 멀어졌다. 네.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밥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신앙도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때로는 졸리고 재미없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 15장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목숨을 걸었고 망할 각오를 했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어쩌면 이 믿음은 더 쉬워요.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 16장에서 저 17장의 저 믿음은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여전히 고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왜? 어제도 만났거든요. 아브라함 주님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네. 물론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지칠 때쯤 되면 꼭 나타나세요. 또 되게 하나님 웃기세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를 친구라 불러. 네. 나는 내 종에게 알리면서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의 내 모습. 이게 마지막 2장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망치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 카네기 그 철강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강철왕 카네기 공장이 멈췄대요. 이게 멈추면 현대 자동차 멈추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기술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망치 하나 들고 오더니 띵띵띵띵띵 이렇게 빵 쳤는데 돌아가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청구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열받은 거죠. 아니 망치가 이거 뛰쳤는데 이게 돈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망치로 친 가격 몇천 원. 어디를 칠지 안 가격 얼마.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어디를 치고 계세요? 중요한 데를 사람마다 치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도박, 여자, 돈. 거기를 계속 쳐요. 하나님이랑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보세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통해야 돼요.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 만나주십니다. 어차피 주님 만나주세요. 네가 내 앞에 와라.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날마다 사실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식기도라도 오래 하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식기도를 2분 하겠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 안 되면 기도문 책 사다가 읽으셔도 돼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랑 가까워질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랑 가까워질까요? 관계는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랑 가깝잖아요. 물론 TV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럼 가까워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얘야, 네가 내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은 대단하시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가지고 그게 그냥 이렇게 소나 양이나 태우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통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도 너무 친한 거예요. 주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또 시간이 제가 분명히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 혼자 오시면서 사랑합니다. 통합시다. 주님이랑 가까워집시다.